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셨는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말을 좀 더 깊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의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여기서 너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지으시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6절에 너를 지으시고, 이 말은 지금 다시 이 말씀을 좀 더 깊은 의미로 시브림 말로 살펴보니까 아시라는 시브림 말을 쓰고 있는데 낳으시고 라는 말입니다. 즉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낳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관계가 맺어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지금 분깃을 주실 때 인종들을 나누시는데 이 말씀은 바벨탑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이제 바벨탑을 세우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또 이 성과 대를 쌓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사람들의 마음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자고 있는 사이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각기 언어가 달라진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왜?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말이 통하니까. 그들끼리 이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끼리는 따로 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이들이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자기의 분깃, 자기의 땅을 경계로 삼아서 그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32장 9절의 말씀을 좀 이렇게 이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으로 그들을 이렇게 떠나게 하셨을까? 8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고 이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정하시면서 지금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언어로 흩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명한 선이 경계가 그려져야 돼요. 그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들과 함께 섞어 살지만
우리는 분명한 경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32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 32장 9절에 이 분깃이란 단어는 몫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받아야 할 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자기 백성에게만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자기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받으실 몫은 자기 백성을 받으신다. 그리고 기업이라는 말은 이 원문을 보니까 상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속이라는 말은, 기업이라는 말은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녀에게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땅의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상속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훗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독생자를 주셨다. 그 이유는 그를 받아들이고 접붙임 당하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다. 이 말은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다는 것, 누구에게 주시냐면 자기의 택하신 백성, 자기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하든 넘어지든 무너지든 잘못했든 때로는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아들이요 내 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때로는 실수합니다. 잘못합니다. 여러분, 그 부모가, 그 어머니가, 그 어미가 그 자식이 잘못한다고 해서 버리는 자식은 없습니다. 어머니는 말합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문 밖에서 아들이 돌아오는 그 발소리를 듣고자 그 집 앞에서 항상 기다립니다. 아들이 돌아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이놈아, 이렇게 안 합니다. 괜찮냐? 다친 데는 없느냐? 괜찮아. 네가 잘못해도 괜찮아. 네가 실수해도 괜찮아. 나는 너만 있으면 되는 거야.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러 온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 저를 버리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괜찮냐?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사랑해서 나를 너에게 주기를 원했고 나는 너를 십자가에서 너에게 주었단다. 그러므로 너는 그냥 내 앞에 서는 거야. 내 앞에 나를 바라보는 거야. 내 앞에 서서 그냥 나를 바라보고 나를 붙잡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러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밀어넣으시면서 세우십니다. 아무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방법이 끊어진 곳에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황무지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기에다 세우십니다. 왜 황무지에 세우실까요? 황무지가 어떤 곳일까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불가능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황무지거든요.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황무지거든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면서 네 힘으로 할 수 있느냐? 네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그곳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누군가를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발견해야지, 나의 연약함을 발견해야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황무지거든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황무지입니까? 그렇다면 그곳에서 나를 발견하십시오. 나의 불쌍한 것을 발견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십시오. 나의 미련함을 발견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황무지가 아닌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바로 황무지였습니다. 나의 연약함은 애굽 땅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봅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고통을 주며 고역을 주며 고통을 주며 노역을 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원망만 합니다. 이집트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슴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그래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프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면서 바로 황무지에다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황무지에 딱 섰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 10절의 말씀 볼까요? 자,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황무지에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무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장소입니다. 황무지가 어디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입니다. 영적으로 볼까요? 이 영적으로 이 황무지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흙으로 빚으셔서,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불어넣으시니까 이 흙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서 영혼이 이 흙과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셨을 때 생기를 집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통해 채워지고 하나님을 통해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복한 것이 바로 사람이 행복의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 행복의 조건이 사람을 통해서 자꾸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행복의 조건을 거기다 자꾸 찾아요. 그런데 그 행복의 조건이 끊어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가슴이 짓이겨지는 것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물질이 없어서 부모님이, 가난한 부모님 만나서 내가 불행한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자꾸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끊어지고 찢겨진 그 가슴들을 이제 안아주시면서 그 죄를 치유하기 시작을 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행복해야 할 목적은 세상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 황무지에다 세우시는 거예요. 황무지에 세우니까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거기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무지에 세우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여러분 황무지는 텅 빈 곳, 그리고 광야는요 사막이에요. 이 광야라는 단어를 시브리 말로는 미드바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미드바라라는 말은 목적지가 없는 곳. 그러니까 사막은 그냥 목적지가 없이 홀로 서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사막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목적지가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광야에 서 있는 것이거든요. 이 인생의 황무지와 인생의 광야에 내가 서 있어야지만이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만나야지, 이것이 아니라 보니까 그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황무지에서 고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찢겨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무개야, 너는 지금 나를 만나야 한다. 나를 만날 때 네가 산다. 내가 너를 그곳에서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황무지에 여러분들을 세우신 목적은 이겁니다.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거기에다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는 절대 안 만나주세요. 이집트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안 만나주십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안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황무지에서, 그 애굽에서 떠나서 내가 황무지에 딱 섰을 때 그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개야, 지금 이 황무지에서 너는 나를 만나야지 네가 사는 거야. 황무지에서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볼까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시면서 단 한 번도 궁전에서 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광야에 서셨던 분이에요.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주시고, 광야에서 말씀을 주시고, 광야에 서셨던 그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항상 예수님은 광야에서 교제를 가지셨어요. 하나님을 만나신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예수님은 광야를 즐기신 분입니다. 왜지요? 역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드바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무개야,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내가 너를 황무지로 몰아넣은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니?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나는 너를 만나고 싶어서, 나는 너와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네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나를 만나야 될 것이 황무지야. 그 코너에 몰렸을 때 거기서 네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를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냐? 오늘 이 예배가 인생의 끝자락이 아니라 이 끝자락에서 나를 만나야지 네가 사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황무지와 광야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 만났을 때 흐느껴 울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들이 흐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두 사람이 있지요. 첫 번째가 바로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나이 80에 목적도 없습니다. 목표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이 40에 이집트의 왕자로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오히려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광야 미드바라로 도망갔습니다. 그 미드바라에서 40년 훈련을 받습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처절하게 배운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시내산 광야에서, 시내산 사막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주셨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지금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어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어떻게 저게 꺼지지 않을까? 한 걸음 두 걸음 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란다. 가까이 하지 마라. 네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그 광야에서 자기의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벗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독대합니다. 섰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사명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광야 황무지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황무지한 곳에 택하신 기업을 거기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만나 주셨는데,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 먼저 와 계신 거예요. 먼저 와 계셔서 그곳에서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 혼자인 줄 알았어요. 이 황무지에서 무엇을 발견했냐? 첫 번째, 나를 발견해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해라. 철저하게 나를 보아라. 두 번째는, 나를 발견한 후에는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하라.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나와 관계가 맺어지신 그분이 그곳에 계신다. 그러면 그곳에 어떤 하나님이 계시냐? 먼저 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 황무지에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 그 황무지, 그 광야에서 함께 걸어가시며 함께 우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씨름하시며 함께 괴로워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 주셨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요, 누가 연상이 되죠? 야곱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의 말씀 보면 이 야곱이 그 부모의 품에서 떠났어요. 왜? 에서라고 하는 이 형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왜? 형의 장자권을 뺏어버렸거든요. 그냥 마땅히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광야에 딱 섰어요. 황무지에 딱 섰어요. 항상 그는, 형은 들사람이기 때문에, 들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황무지의 사람이에요. 형이 원래 거친 사람이고 들사람이고 사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야곱은 어머니의 사람이에요. 주방의 사람, 부엌뛰기요. 부엌에서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팥죽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든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광야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의 사람이 되려면 그 어머니 품에서 뜯어내고 찢어내서 어머니 품에서 뜯어내야지만이 이 사람이 광야의 사람이 되고 광야에 서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는 억지로 밀려서 도망자의 심새가 돼서 광야에 딱 섰을 때 울고 있어요. 전에는 베개를 베고, 좋은 베개를 베고 잠을 잤는데 베개도 없어요. 지난번에 노예 갔을 때 저희들은요, 꼭 노예 가면 제 아내하고 저는 베개를 꼭 챙겨가요. 이 모텔이나 이런 데서 주는 베개는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는 방석을 꼭 챙겨가요. 방석에 저는 길을 들여놨어요. 근데 그 방석도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고 푹신해도 안 되고 그래. 그런데 이 야곱이가 지금 돌을 가지고 베개를 잠을 자니 잠이 제대로 오겠냐고요. 근데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짐승이 우는 곳입니다.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이리떼가 있고요. 들짐승이 있고요. 그리고 도둑떼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거기다, 이 황무지한 곳에다 딱 거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거기다 세워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에는 부모님을 믿었어요. 어머니를 믿었어요. 아버지를 믿었어요.
아버지가 안전장치고 어머니가 안전장치였는데 안전장치가 없어.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사는 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황무지한 곳에 있다면 하나님 만나시면 삽니다. 여러분이 사업이 무너졌나요? 직장에서 지금 황무지한 직장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세우시고 너 나를 만나라.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야지 네가 산다. 네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라. 하나님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 하나님 찾으십시오. 만나십시오.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붙잡고 인생에서 방황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먼저 살아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는 데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런데 이상해요. 여러분, 이 신명기 29장에 보니까 지금 이 32장까지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땅에서 모압 광야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뭐냐면 계속 이야기하시는 그 약속이 뭐냐면 너희들의 축복은 나야. 나를 붙잡는 순간 너는 복이 되는 거야. 이게 모압의 언약이었던 거예요. 호렙산의 언약과 모압 땅에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속이 이제 이 야곱도 이 황무지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너 산다. 너 산다. 너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답다리가 쫙 올라가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계신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갈지라도 바단 아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너 붙잡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네가 황무지한 곳 광야에 설지라도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너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짐승이 울부짖고 너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살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1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호위하시며. 호위라는 말은 이렇게 이 군대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렇게 같이 가주시는. 근데 또 여기 보호하시며. 보호한다는 말을 이 히브리 말로 보니까는 이 운행이란 단어하고 같아요. 그래서 닭이 알을 품듯이 품는 것.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여러분 땅이 혼돈해요. 그러니까 혼돈이라는 말엔 질서가 없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 인생이 무너져 버렸어. 그 다음에 공허해요. 텅 비었어.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깜깜해. 그때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품어주시는, 이게 바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10절에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키셨답니다. 그리고 11절에 어떻게 지키시는가 봤더니 좀 더 쉽게 지키심에 대해서 보호하심에 대해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 여기 호위하셨다,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누구를요? 당신의 아들과 딸을.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런데 어지럽게 했대요. 야곱이 부모의 품에 있을 때는요, 거기서 하나님 못 만나니까 하나님 어지럽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 에서를 통해서 어지럽게 하니까 그가 황무지로 도망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보금자리를 흩어놓으니까 절대적으로 야곱은 부모님 품에서 절대 안 떠납니다. 마마보이에서 절대 이제는 세상을 향해 안 나갑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품에서 이 요셉은요, 아버지 품에서 절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여기서 보니까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지럽혀 놓으니까 흩어나와.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하는 게 자꾸 안 돼. 그러니까 어지럽혀지니까 그때서야 나오는 거죠. 그리고 광야 황무지한 곳에 그때 서요. 섰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자기의 새끼 위에. 누구 새끼 위에? 자기 새끼. 자기 새끼. 그러니까 자기의 새끼 위에 독수리가 너풀거리면서 그 자기 새끼를 여기에 지금 황무지와 광야에다 딱 세워놨어요. 근데 이 독수리가 그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새끼를 이 둥지에다가 흩어놓으면 떨어지잖아요. 이제 떨어지니까 떨어질 때 그 독수리 애미가 그 새끼가 혹시라도 떨어질까 죽을까 하여 떨어지는과 동시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새끼가 땅에 떨어질 때 바로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업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황무지와 광야에서 이스라엘 당신의 아들, 딸들을 세워놓고 혹시 아말렉 족속이 왔을 때도 하나님은 너풀거리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호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업고 가신다. 여러분 뭘 발견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에도 소원은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뭘 발견했냐면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과 지금 함께 가고 있다는 거. 그게 축복입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저도 큰 교회를 이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 이루어진 교회 청빙돼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목사니까 이런 말 하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제서야 조금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물질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가 인생의 목적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품으시는지, 무엇을 아파하시는지, 무엇을 괴로워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가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전에는 내가 아파서 울었어요. 내가 힘들어서 울었어요. 내가 황무지에 서 있는 게 너무 비참하잖아.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거기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가지셨군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군요. 하나님이 이걸 진짜 원하셨군요.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결론 내립니다. 당신이 황무지에 서 있습니까? 정말
정말 비참하십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래야지 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에는 내가 너무 황무지에 서 있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습니다. 혹자는 남자는 여자를 채우려고 했고 여자는 남자를 통해 채우려고 했고 내 장막을 통해 채우려고 했고 내가 버는 돈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고 명예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채우려고 몸부림쳐도 내 육신은 채워질 수 있으나 내 영혼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황무지에 세우시고 하나님으로 채워라. 아무개야 나로 채워라. 나로 숨쉬고 나를 바라봐라. 나는 너를 채우리라. 너는 나를 채워야지 산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황무지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몸부림치는 아들, 딸에게 은혜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